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성목요일 로중입니다. 홍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는 한 씨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창세기 8장 21절.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똑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종교가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체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7개의 성사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세례 성사, 그 다음 견진 성사. 예를 들면 세례가 출생신고 같은 거라면 견진 성사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같은 겁니다. 정말 이제 당신이 이 나라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유효함을, 정식으로 교회에서 당신의 세례가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라는 표시로 견진성사라는 걸 해요. 그 다음은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이렇게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7개의 성례가 교회의 초창기부터 있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발전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사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는 도구가 되면서 1500년 어간에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성사가 다 무쓸모다,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주 대표적인 분이 쯔빙글리라는 분이고 또 칼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들은 또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지만 세례와 성찬 이 2개 말고는 나머지 성례는 다 무효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쯔빙글리는 좀 더 과격한 쪽이었고 칼빈은 좀 온건한 쪽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루터는 이런 성사에 있어서만큼은 가톨릭 교회와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론이든 교리든 우리는 가톨릭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데, 성사하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소외시킨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분들이 끝까지 잡은 2개의 성사는 다름 아닌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초로 성찬례를 행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말씀하시며 떡과 잔을 베풀어 주셨죠. 보통 교회와 교리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3가지의 입장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루터, 칼뱅, 쯔빙글리인데요.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요. 화채설은 실제로 사제가 축사를 하는 순간 그 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리고 칼뱅 같은 경우는 공제설이라 그래서 또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떡이고 잔일 뿐이지만 그 안에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임재한다 라는 주장이에요. 저는 1번과 2번은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쯔빙글리가 좀 과격한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기념하는 거지 여기에 어떤 신비로운 영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념설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설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평가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친 바와 같이 이 바울은 성찬을 가르칠 때 그냥 단순히 거기에 영적 의미만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먹는 음식으로 성찬을 규정합니다. 부자들이 그 음식 먹기 싫어서 먼저 기름진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자리를 뜨는 이런 사건을 보고 고린도서에서 엄청나게 꾸짖으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밥 먹으려고 교회 오냐? 그딴 교회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임재설이 옳으냐, 화채설이 옳으냐, 기념설이 옳으냐 이런 논쟁은 완전히 무쓸모라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분께서 철폐하시려고 했던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화에 내가 동조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허물어가고 있느냐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례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잘못과 죄 때문에요. 한때 여러분은 여러 잘못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공중을 지배하는 권력자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자식들 가운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두 한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몸뚱이의 욕망에 이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몸뚱이가 바라는 것을 또 생각 속에서 바라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여러 잘못을 저지른 탓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켜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여러 세대에 그 은혜가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베푸신 친절을 통해서 말이지요.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이것은 여러분한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 두십시오. 한때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른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육신에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희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님이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이 양측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양측을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적대 관계를 자신의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조항으로 된 계명들의 율법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평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양측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서 적대 관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곧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 양측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아멘.